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인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가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18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이 세상 지혜는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자가 돼야지 그게 지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세상에서 그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그러면 세상이면 뭐를 세상이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저기 이렇게 세상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런 세상을 이제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세상이라는 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 네,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사랑하셨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말인데요. 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죠. 천지를. 그러면 천지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어두워졌고 땅이 이렇게 혼탁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 가만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빛이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그럼 어디에다가? 세상이라는 어둠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어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죠. 땅이 어두워졌어.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라는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첫째 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 둘 할 때 그 하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을, 우리가 첫째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에 하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게 뭐가 하나냐면 땅이라는 어둠에다가 빛이라는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오신 것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어둠이 뭐냐면 이제 이 성경에 땅과 하늘 그럴 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이렇게 할 때 그 하늘과 땅, 그런데 그 땅이 어두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이런 땅이 어두워졌다는 이런 얘기냐고. 이런 땅 밑에 지금 여기 우리가 밟고 있는 이거 땅, 이게 어두워졌다 그런 말이냐고.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럼 땅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지구를 사랑해서 지구라는 땅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가지고 이 지구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성경이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땅은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땅은 세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세상, 이게 지금 아래, 우리 하늘로부터 볼 때는 아래 있는 땅, 이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나신, 첫 번째 낳았다, 자기가 아버지가 아들을 첫 번째 낳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을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조성되기 전에 첫 번째 낳으신 분이 첫 아들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자기가 처음 낳았다, 첫 번째 낳았다, 첫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 그 예수님, 빛이라는 예수님이죠. 우리라고 하는 땅은 그게 이제 먼저잖아요. 이게 빛이 오기 전에 먼저라고요, 이게 땅. 근데 이 땅은 어둠이라고, 어둠. 그래서 원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했을 때는 완전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다고. 그러니까 어두워진 거를 뭐라 그러면 죄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세상이 죄를 졌다, 땅이 죄를 졌다. 그 말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고 이게 땅이고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 안 하고 이 밖에 있는 땅을 얘기하고 이 밖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면 성경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비교해서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인 나. 자, 그러면 이제 땅이 나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라는 게 첫 번째 창조됐다 해서 첫 번째 창조된 빛이 이 땅을 위해서 오게 된 거를 첫 번째 날, 이게 첫째 날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두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어두운 세상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빛이 오게 되면 땅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접하지 않으면 빛은 빛대로 있고 땅은 땅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고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이 돼야 돼. 첫째 날이 돼야 세상의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되잖아요. 빛이 땅에 와야지, 그래야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걸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땅, 어둠이라는 나라는 땅에 빛이 오셔서 하나가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의롭다, 하나다,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이 빛을 영접한다. 그렇게 돼야 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뭐가 왔어요? 빛이 왔죠. 그러니까 그 빛이 첫 아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아들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가 첫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장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져서 선악과 먹고서 죄를 져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다. 그 이후에 쓴 책이 창세기부터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쓸 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운 땅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빛이라는 예수님, 그렇게 첫 번째 날을 첫 번째 하나, 이걸 빛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사람들은 원래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이 책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성경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요, 완전하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창조고 완전하니까 쓸 필요가 없죠, 성경책을.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선악과 먹고 쓰는 거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흑암에 있는 거고,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어둠이라는 거죠. 이걸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만 어두워진 거죠. 하늘은 어두워진 게 아니거든요. 땅만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다시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완성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롭게 하늘에서 창조가 된, 그러니까 영적인 창조죠. 이 땅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된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새 창조라는 거죠. 새 창조.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를 연결시켜서 하나가 창조가 새 창조가 될 때까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없으면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왜냐하면 땅은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자기 유일한 아들을, 그리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아들, 하나를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아들, 그게 독생자예요. 하나로 보게 하는 아들, 하나로 만드는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둘로 나누어진,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진 우리들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들었다. 이것을 이제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만물이 있다 그러는데, 만물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여기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우리가 자랑하겠냐? 그건 아니죠. 만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땅은 원래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완전했는데 점점 어두워졌어요, 땅이. 그래서 빛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은 전혀 어둠이고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뭐가 올 때까지, 빛이 올 때까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악하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는 어둠이고, 그러니까 빛이 와야지만이 드디어 이게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3장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만물이 있는데 이 만물이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이 만물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자체가, 만물이 뭐냐면 세상이죠. 세상은 땅이라고 그랬죠. 땅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다 땅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땅끼리 자기들 중에서 이 땅에서 자기가 지혜롭다. 그럼 지혜롭다고 할수록 더 악한 거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이 지금 땅끼리 있어요. 땅은 어둠이에요. 자기가 더 여기서 지혜롭다고 여기서 더 괜찮다고 할수록 더 어둡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끼리니까. 이게 땅끼리, 이게 만물이란 말이에요. 만물이라는 세상, 이 땅, 나하고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자체가 여기에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할수록 더 어두운 거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땅에서 사는 거에서 더 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거는 왜 어둡다 그러냐면, 땅에서 자기가 자긴 더 땅이야, 자긴 더 땅이야 하는 거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더 지혜롭다, 더 땅적이다, 더 땅의 삶이다, 더 땅의 사람이다, 이런 거거든요. 더 지혜롭다. 자기는 여기서 땅이면서 땅일수록 더 지혜롭다는 얘기니까 더 땅적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는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더 땅적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죄인이란 얘기야.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는요,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빛이 왔어, 그럼 비로소 내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지혜롭다고 한 것이 더 어리석은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오신 빛이라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와서 나 자신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나라는 지혜가 어리석고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우리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누구만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라는 만물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 18절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뭐 이것은 우리가 또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으뜸이고 그가 첫 번째 나신 자다. 이렇게 만물은 그 안에서 생겨난 거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만물의 그 시작,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시작은 빛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흑암이라고, 그냥 자체가 죄고 흑암인데 빛이 오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만물, 땅이, 세상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세상인 내가, 땅인 내가, 만물인 내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내가 시작이라니까. 창조의 시작.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다 뭐예요? 창조의 역사잖아요. 그럼 그 창조의 역사가 뭐가 와야지 창조가 시작돼요? 빛이 들어와야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땅을 새로 만드는 거를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새로 만드는 걸. 그 땅이 어두워졌으니까 땅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빛이 와야지만이 내가 드디어 창조가 시작되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숨,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가 오지 않았으면, 빛이 오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비로소 만물이, 이 세상이, 이 땅이, 내가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머리요, 그가 근본이요. 그가 머리요, 그가 근본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뭘 만들고 싶어요? 자기 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 된다는 거죠. 머리가 근본이고 으뜸이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태초에. 그 태초가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말이거든요. 베레시트의 그 어근,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요 단어에서 거기에 중심 단어가요, 로시입니다. 로시라는 게 머리라는 단어예요. 머리. 그러니까 태초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면 태초에 머리가 있는 거니까 그 머리가 뭘 만들고 싶겠어요? 몸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몸을. 예.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것은 사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머리가 만든 거라고요.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까불고 막 뭐 하나님 뭐 내가 없이 뭐 하나님이 이건 좀 너무 나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나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없음이야, 그냥 없음.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만든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머리가 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몸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하고 몸을 신랑과 신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머리고 신부가 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지시 내리고 그렇게 하는, 이게 신랑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신랑 신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요. 이제 물론 이제 신랑과 신부도 잘해야죠. 서로 잘해야 되는데 서로가 필요로 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처음부터 머리가 있었다. 그 머리가 태초인데 그 머리가 몸을 만드는 것이 창조라는 거다. 이 창조의 몸이 원래는 어둠이었고 없음이었다. 이거는 아무것도, 땅이 흑암 가운데 뭐 공허하고 없음이고 죄악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빛이 와서 첫 번째 날, 빛이 오는 첫 번째, 그게 하나, 빛이 와서 그 땅을, 그 어둠을 품은 거예요. 그 어둠을, 빛이 어둠을 품었어.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머리가 몸인 나, 죄악된 나를, 어둠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게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 창조의 시작이죠. 그 창조, 만물을 창조하는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1장은 만물의 시작, 그가 으뜸이 그리스도고 근본이 그가 그리스도다. 근본이 그가 머리 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거고요.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 말이요. 네. 이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설명한 거예요. 그 말을. 자, 로마서를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피조물들 있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요. 이 피조물들은 뭐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자연은, 여러분이 이 자연이 모든 자연의 모든 세상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세상 자연은 뭐가 나와야 진짜 자기가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이 자연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꽃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죠? 구름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새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걸 보는 거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구원받으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어서 있어요. 존재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자연은, 이 세상은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주고 있는 생명체들,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 설명하겠어요? 빛이 와야 내가 비로소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나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이, 자연이, 보세요. 자연이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자연은 그냥 산, 나무, 꽃, 물고기, 동물, 구름, 이거예요. 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구원받고 보면, 자, 구원받은 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러죠? 이 속에서 창조가 시작됐다. 그러면 뭐가 들어왔다고요? 빛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비로소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영적인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살아있음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연은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자연은 그냥 자연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구원받고서 딱 보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서 보니까 세상에 이게 다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동물도 나무도 식물도 모든 자연이 다 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들이 다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자연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건요, 동물들, 식물들, 씨, 이런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다 자연이에요.
그게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구원받고서 보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죠. 세상이. 예. 그러니까 그냥 보는 세상이 아니죠. 구원받으면 그냥 지나가는 다가 돌 하나도 이뻐요, 여러분. 잡초 하나도 이쁘고요. 그냥 아름다운 거죠. 그냥 세상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비로소 내가 어둠인 걸 잊어버리고 그냥 빛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빛이 그냥 살아있음이 되잖아요. 없음이 갑자기 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밝아. 그처럼 자연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살아나, 막 움직인다고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숨을 쉬어서 이 자연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모든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볼 때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볼 때 자기가 숨을 쉬어주는 내가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숨을 쉬어줌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고 내가 살아 숨 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절대적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주인이 나에게 숨을 쉬어주는 만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연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자연은 내가 숨을 쉬는 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자연은 내가 숨 안 쉬면요 자연도 없는 거야. 없음이지. 내가 숨을 안 쉬어주면. 그죠? 내가 숨 안 쉬고 내가 죽었는데 자연이 어디 있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죽으면 이 자연은 의미가 없죠.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필요한 거지. 그죠? 내가 살아있으므로.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 만큼 이 자연이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의 위치에 있었더니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랬더니 밖에 있는 나무에 있는 낙엽조차도 아름다워 보이더라. 밖에 있는 낙엽, 그러니까 그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는 그 잎사귀를 보는 것도 아름답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만큼 저게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 모든 것도 죽은 거죠. 자연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만큼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숨을 쉬는 거야. 말씀은 영원하신 거고 그 영원하신 말씀이 숨을 쉬고 계시거든요. 그게 지금이야. 그 지금, 계속 지금인 거예요. 그 지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숨을 쉬는 만큼 나는 살아있는 건데, 그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지금 숨을 쉬고 계신다고. 그러니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태초, 그가 머리고, 엔아르케, 요한복음 1장의 태초, 그것은 엔아르케라고 그래요. 그게 베레시트예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아르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베레시트라고 한 거예요. 태초, 시작, 그 머리가, 그 빛이 땅이라는 몸을 위하여 나라는 만물에게 숨을, 빛을 주셨다. 숨을 쉬었다. 그래서 이 만물이 비로소 살아있게 되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안 보이더니 구원받으니까
내가 숨을 쉬니까 자연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숨을 쉬니까 이 자연이 살아나더라는 거지. 그전에는 자연이 살아있는지를 몰랐는데 그냥 뭐 돌이 살아있는지, 나무가 살아있는지, 뭐 꽃이 살아있는지, 물고기가 살아있는지, 뭐 이 세상에 뭐 땅이 뭐 살아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리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숨을 받고 빛을 받아보니 이 세상은 내가 숨을 쉬어야 비로소 살아있더라는 거죠. 내가 숨을 쉬는 만큼 살아있더라. 그러니 나는 뭐야? 그리스도가 숨을 쉬는 만큼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계속 숨을 쉼으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숨을 쉬면 이 자연은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자연은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만큼 내 거야. 맞죠? 그러니까 자연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숨을 쉬는 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숨을 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살아있다. 영원히 숨을 쉬고 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어둠 그 자체가 지혜롭다 하면 지혜로울수록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나왔고 나를 통해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만물인 이 세상인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지금의 삶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숨을 지금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빛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가? 그 빛을 영접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그 주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